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까지 두 장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나머지 7지파의 땅의 분배라고 이제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6장, 17장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봤습니다. 18장, 19장은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한 지파 반,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땅 분배가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왔는데 18장, 19장은 나머지 7지파입니다. 그러니까 9지파 반에서 2지파 반이 먼저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가 분배받는 장면을 18장, 19장 두 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보면 이제 앞에와 뒤가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지파별로 보면 훨씬 더 많은데 그리고 이제 이 18장, 19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제비를 뽑을 때 위치가 장소가 좀 달라졌습니다. 실로라는 장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실로라는 장소가 물론 중간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18장 1절에서 실로라는 장소에서 이제 7지파가 제비 뽑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19장 맨 마지막 절 51절에서 그러니까 18장 1절 처음 시작과 19장 제일 마지막 51절에서 또 땅 나누는 일을 실로에서 마쳤다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작과 제일 끝에 실로라는 장소도 똑같고 땅 분배를 하는 그 일도 똑같고 이렇게 이제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럴 때 성경 문학적으로 이거를 봉투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봉투 뒷면을 보면 위에하고 아래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위와 아래가 시작과 끝이 똑같은 형식으로 맺는다 그래서 이런 걸 봉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봉투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체 18장 19장 전체가 이 실로라는 곳에서 땅 분배를 한다. 이거는 이제 내용이 들어있고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봉투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18장과 19장을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장을 한꺼번에 보면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서론 파트이고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7지파에게 땅을 조사라는 명령이 있죠. 좀 독특한 명령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봤듯이 그 가나안 땅을 그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근데 상황은 조금 달라요. 유사한 7지파 사람들에게 3명씩 선발을 해서 너희가 분배받을 땅을 조사해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이제 18장 1절에서 10절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여기 가장 깁니다. 18장 1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47절까지 7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는지, 그 경계가 어떤지, 어떤 성읍을 차지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길게, 이제 7지파니까 길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9장 49절에서 51절로 어떤 에피소드,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하면서 땅 분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스라엘 요단강 서편의 땅 분배를 마치면서 누구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냐 하면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9장 49절에서 51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8장 1절에서 10절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에서는요, 7지파의 땅 분배에 앞서서 이제 이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땅을 조사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7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제비를 뽑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을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면서 느끼셨지만 그 구약은요 제일 앞에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죠. 18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예, 이 1절의 말씀이요 그냥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전환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군데나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에 오기 전에 길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기 위해서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에 찾아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여호수아를 찾으러 어디로 갔냐면 길갈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마다 그렇죠. 길갈에 무슨 꿀을 발라놨는지 맨날 길갈로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지는 길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8장 1절에 와서 이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움직인 거예요? 실로라는 곳으로 내륙 중앙으로 이제 온 거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이미 두 지파 반,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죠? 예, 각각 받았어요. 그러면 이동해서 이제 갔을 텐데, 그리고 이 시간이 이제 흘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지금 어디? 실로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표현 하나가 뭐가를 의미하냐면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 실로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함께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죠.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로라는 곳에 모였다는 거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있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실로로 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슨 뭐 전쟁을 치르든 뭐 하든 간에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길갈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길갈로 갈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길갈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로로 옮겼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회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회막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여기 이제 오헬 모에드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오헬이라는 말이 장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그냥 텐트예요. 텐트 하나 치는 건데 오헬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쓸 때는 그냥 텐트 각자 이제 그 당시에는 집이 없으니까 광야 생활할 때 그냥 자기 장막 이런 표현인데 오헬 모에드라고 표현하면 그는 뭐냐면 이제 문자적으로 만남의 장막인데 이 말이 성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걸 회막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회막이라는 말은 성막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성막을 지금 어디에 세웠다고요? 실로에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길갈에 모여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성막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길갈에 있었다가 이번에는 어디로 옮긴 거예요? 이 성막을 실로라는 곳으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사무엘 시대까지 계속 가는 거죠. 성막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솔로몬 시대까지도 이 실로에 있는 이 성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언약궤를 뺏겼다가 찾아오고 그래도 이제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전히 장막은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는 성막은 실로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실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에 성막이 세웠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죠. 실로에 언제부터 성막이 세워졌느냐?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표현은 뭐냐면 그 땅이 정복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실로가 정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제가 앞에 14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설명을 드릴 때, 아니 왜 전쟁을 다 끝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는데 뭐 또 가가지고 전쟁 치르고 다시 지파별로 정복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부연합군과의 전쟁, 북부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만한 군사적인 세력은 더 이상 없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어디에 모여 있었다고요? 길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파별로 나눠주고 각각 가서 그 땅으로 가서 이제 살기 정착하게끔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게 이제 13장부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증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길갈에 있다가 이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왔을 때 거기에 정복되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엔 정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길갈에서 전부 다 베이스 캠프를 다 옮겨서 실로로 왔을 때 실로에 그 전쟁을 일으킬 만한 위협한 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간 그 가나안 백성들 중에 남은 세력들이 거기에 정착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 실로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에 무려 4가지나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내용들의 뉘앙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길갈에서 어디로? 실로로 옮겼다는 겁니다. 길갈은 요단강의 요단강 바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동쪽에 기슭에 있는, 그것도 내륙 쪽도 아니고 강변에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거기서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요충지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사실은. 그런 곳인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륙으로 옮긴 겁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 중심주에 있는, 약간 아래지만 거기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에 있는 실로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옮긴 이유가 뭐냐? 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거기서 거주하기 위해서 그 중심지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실로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즉 성막이죠. 성막을 두시는 곳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했고요. 한번 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서는 제사하면 안 되고 성막에 와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신명기 12장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에 길갈이었다가 이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실로로 옮긴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디를 중심으로?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데요. 여호수아 전체에서 성막이라는 단어, 즉 이제 아까 오헬 모에드라고 그랬죠. 만남의 장막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그 딱 2번이 18장 1절에서 한번 나오고 19장 51절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 2번이 여기 18장 19장에서 딱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18장 19장을 함께 읽어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땅 분배가 있잖아요. 7지파의 땅 분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7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면 이제 모든 땅 분배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그 출발점이다, 시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얘기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18장 1절 한 절에 지금 다 담겨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8장 1절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읽혀집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모두의 설명에 뭐라 그랬죠? 두 지파 반은요 길갈에서 땅 분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14장에 유다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올 때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길갈로 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서 분배받았는지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땅 분배를 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는 어디에서 분배를 받는 거예요? 실로에서 분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니까 목적이 보이죠. 무슨 말이냐면 길갈에서 두 지파 반을 받고 7지파도 길갈에서 땅 분배를 받으면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제비 뽑기로 하고도 안 오는 거예요. 7지파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까 전에 신명기 12장에서 성막은 아무 때나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겠죠. 그래서 길갈에서 실로로 성막을 옮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7지파를 막 꾸짖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안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죠. 즉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 7지파를 꾸짖기 전에 일부러 베이스 캠프를 실로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4절에서 7절에서 우리가 앞에 얘기한 대로 너희들 땅 조사하러 가. 7개의 땅을 나눠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제비 뽑게.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가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요. 1절의 그 배경과 4절에서 7절의 그 여호수아의 아주 독특한 명령이죠. 무슨 가나안 땅 다 전쟁도 하고 막 다 돌아다니는데 뭘 또 땅 조사를 하라고 가는지 그 명령 이상한 명령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뭐하고 함께요? 3절. 이 꾸짖는 장면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미 1절부터 베이스 캠프로 옮기는 거나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의 이 명령이나 다 여호수아가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7지파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4절에 7절에 이스라엘 7지파가 그 자신이 분배받을 땅을 조사하는 이 작업은 불필요한 작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 7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땅을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실제로 살피고 따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 지도를 완성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의미를 깨닫고 그 비전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유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베이스 캠프를 실로로 옮겨놓고 그들에게 꾸짖고 명령을 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다. 유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절에서 7절에 그 땅을 조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7지파들을 게으르고 그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잘못된 모습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교정의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먼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읍을 다 돌아다녀서 지도를 그려서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와. 그 다음에 제비 뽑기 할게. 이렇게 했거든. 제비를 뽑아놓고 가서 조사하라 그러면 싸우겠죠, 그죠? 서로 좋은 땅 차지하고 서로 막 이게 더 차지하고 그러려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제비 안 뽑고 먼저 땅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어느 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잘 조사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약속의 땅을 잘 관찰할 수 있게끔 지혜롭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눠줬죠. 그래서
땅이 어떻게 경계가 되는지 18장 11절부터 19장 48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지역명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건 쉽지 않고요. 오늘도 성읍의 개수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특별한 언급들 이런 것들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죠. 여기 7지파인데 7지파의 순서가 무슨 순서일까 한번 따져봤어요. 나이 순으로 할까? 뭐 이제 혹은 이제 여러분들 야곱의 아내가 4명이니까 그죠? 4명에 있는 가족 수대로 어머니 순서대로 뭐 배열이 됐을까? 여러 가지 다 따져보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를 먼저 설명하는 거 보니까 특별한 케이스를 먼저 설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배받은 땅의 지역별로 구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다른 지파보다 굉장히 경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굉장히 길고요, 제일 길고. 베냐민 지파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보니까 17절에 설명하는 것처럼요, 베냐민 지파의 위쪽은 앞에서 했던 요셉 지파, 그러니까 북쪽이죠. 베냐민 지파의 남쪽은 유다 지파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경계를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경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총 베냐민 지파는 14개의 성읍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는 17개의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표현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들의 분깃을 차지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민수기 25장과 26장을 다시 읽어보셔야 되는데, 민수기 26장은 이제 백성을 두 번 세리는데 두 번째 세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은 광야 2세대의 백성의 숫자를 세리는 장면인데, 다른 지파는 4만 명이 넘어요. 근데 유독 시므온 지파는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반밖에 안 되죠. 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숫자가 적지? 25장을 보니까 바알보올 사건이 있어요. 이제 광야 2세대가 첫 번째로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바알의 부올의 바알이죠. 부올에 있는 바알 우상숭배를 했던 그 지파가 어떤 지파가 연관됐냐? 바로 시므온 지파가 연관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된 이유는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다음에 우상숭배를 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서 죽는 사람이 2만 명이거든요. 2만 명의 거의 죽은 사람은 아마도 추정키에 시므온 지파의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2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군사가 되는 남자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므온 지파가 공격할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가 시므온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그 정복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과 유다가 함께 이제 그 남부 지역, 약속의 땅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의 땅을, 성읍을 공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그런 언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여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12개, 16개, 22개, 19개 이렇게 성읍들을 이제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숫자에 맞춰서 성읍들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이제 40절에 19장 40절에서 48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성읍 개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세려보니까 17개의 성읍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특별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지파는요, 아까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서쪽, 저쪽 저기 지중해 쪽에 분배를 받는 거예요.
원래 단지파는 그쪽이에요. 근데 그 단지파가 받은 곳이 사실은 전략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요충지라는 건 군사적으로 침입을 할 때 거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유리하고 뺏기면 불리하고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단지파가 거기를 물리치고 거기를 차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단지파는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은 다 형제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비 뽑아서 자기 지역을 못 가니까는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르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레셈이라는 곳을 공격해서 거기를 물리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셈이라는 곳을 물리치고 정착하면서 자기 지파의 이름 단이라고 도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를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북쪽과 남쪽 경계를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단지파가 그쪽 북쪽으로 갑니다. 그 얘기를 47절, 48절에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어떻게 해요? 7지파의 땅 분배가 이제 다 끝나게 되죠. 그래서 7지파의 땅 분배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내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제가 지도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저번에 지도를 볼 때 어떻죠? 어떤 데는 되게 크고 어떤 데는 되게 조그맣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읍의 개수를 세려보면 어때요? 비슷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뭐와 관련된다? 땅의 크기가 아니라 성읍 위주로 땅 분배를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살 수 있는데, 성읍이 이제 지어졌다는 건 살만한 데라는 거잖아요. 살만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의 숫자대로 나눠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장 49절에서 51절 아주 독특한 얘기로 땅 분배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중한 산간 지방의 딥낫 세라 지역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기업으로 받는 땅이 어디냐? 그 성읍 얘기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은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어떻죠? 이미 앞에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그때 이미 제비 뽑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5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원칙을 지킨 거죠. 원칙이라는 거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거니까, 즉 여호수아가 특별한 어떤 자기의 권력이라든가 특별하게 어떤 좋은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원칙대로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왜 이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넣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걸 왜 에브라임 지파 할 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맨 마지막에 땅 분배 끝나는 때 이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기록하고 있냐? 왜?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땅을 분배받을 때 제일 처음 나선 사람이 누구죠?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죠. 갈렙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땅 분배가 끝날 때 어디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의 얘기, 이 두 얘기를 비교하라는 의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의 목적인 것 같이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니까 갈렙은 14장에서 어쨌죠? 솔선수범해서 아무도 안 나서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모범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맨 마지막에서 땅 분배를 마칠 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위가 있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광야 1세대의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땅 분배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요. 51절 장면을 보시면 19장 5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런 언급이 여러분들 14장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 51절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즉 지금 14장부터 19장이 한 덩어리라는 거죠. 다른 데서는 이 세 그룹의 이야기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 지파 반이죠. 요단강 서편의 아홉 지파 반이 땅 분배를 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완료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5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8장, 19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13장 1절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네가 가서 전쟁을 인도할 수 없고 각각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각각 자기 땅을 자기 지파들이 가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13장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일곱 지파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꾸물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본진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곱 지파를 꾸짖죠. 꾸짖고 책망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 땅을 조사해 와라. 그 다음에 일곱 등분으로 나누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뭐예요? 일곱 지파가 움직이게끔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게끔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런 그 땅을 지도를 그리면서 땅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그 일곱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들의 가슴속에 새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보고 너희들 저쪽 지역에 가가지고 지도를 그리고 와. 그 지도 그리면 그 땅을 너한테 줄게. 그러면 얼른 달려가서 지도 그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한 거예요. 일곱 지파가 이것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를 체험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그렇게 명령한 것을 본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본받아야 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듣는데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명령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요 우리 자신이 판단하지 말고 오직 선포된 그런 분명한 요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